사람은 그 누구를 만나는 것만큼 행복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를 만나는 것만큼 불행합니다. 극과 극이지요. 현실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를 만나는 것만큼 만복을 받아 누립니다. 사람은 그 누구를 만나는 것만큼 빈곤하게 삽니다. 궁핍하게 삽니다. 사람은 그 누구를 만나는 것만큼 쉽게 정상에 올라갑니다. 사람은 그 누구를 만나는 것만큼 힘들고 자충우돌하고 흑암의 골짜기에서 헤매다가 인생을 망치며 종치버립니다. 사람은 그 누구를 만나는 것만큼 매일 매시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하고 만족감이 충만합니다. 반대로 사람은 그 누구를 만나는 것만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상황 속에 얼굴을 찌푸릴 수밖에 없고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어떠하면 만남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만남입니다. 만남에 의해서 사람이 결정되어지고 만남에 의해서 사람의 그 운명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동산에 오늘 지체들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피할 사람 피하게 하시고 만날 사건 만나게 하시고 피할 사건은 번개보다 더 빨리 피하게 하옵소서. 거의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중학교 때 들은 이야기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절반은 수용이 되죠. 왜 사람이 동물입니까? 큰일 날 소리죠. 그것도 위대한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No! 저는 달리 해석을 사람은 관계와 만남과 사귐의 존재다. 이 말 어떤 누구도 인용을 안 합니다. 응동 그 인용하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와, 이대하다. 그게 수백 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한 말 아무도 인용 안 합니다. 사람이 누구냐? 만남과 교제와 사귐이 되어지는 것이 사람이다. 마틴 부부는 이 만남, 사람의 만남이 네 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단계로. 첫 번째 만남이 어떤 만남입니까? 그것과 그것의 만남. 절대 다수가 그렇습니다. 과거도 과거지만 오늘 현대인들이 절대 다수가 심지어는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도 그것과 그것입니다. 이 뭡니까? 그것과 그것의 만남이 뭡니까? 만남을 수단으로 하는 겁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만남을 수단으로 합니다. 키가 커야 된다. 인류대학 나와야 된다. 좋은 직장 나와야 된다. 귀가 잘생겨야 된다. 코가 서야 된다. 눈이 초롱초롱해야 된다. 이 만남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단합니다.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심지어는 목사는 목사대로, 교인은 교인대로, 모든 직장은 직장도, 언어는 언어대로, 또 이렇게 직원은 직원대로 이 모든 만남을 수단으로 합니다. 이걸 뭡니까? 만남을 수단으로 하는 것은 학자들의 이야기가 그것과 그것의 만남이다. 여기에서는 뭡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조건이 따라다닙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갈등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후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래 오늘 현대인들 미국 사회를 보면 이혼율이 50%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 한국 같은 사회도 항원 이혼율이 많아집니다. 가로늦게 노인이 돼가지고 그것과 그것에 이익이 들어와가지고 가로늦게 항원 이혼이 발생되죠. 엄청난 소리예요. 하여튼 이 학자 이 마틴 부부 이야기가 첫째 만남은 그것과 그것의 만남이다. 두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나와 그것의 만남. 이것도 착각입니다. 목사인 나는 너에게 인격적으로 접근하는데 왜 너희들은 그것으로 접근하느냐?
왜 수단으로 접근하느냐? 같은 말입니다. 부인이 나는, 남편이 너에게 인격적으로, 희생으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접근하는데 남편은 너는 왜 나한테 그 모양이냐? 왜 그것으로 접근하느냐? 많은 아픔이죠. 가정가정마다. 나와 그것의 만남입니다. 나는 인격으로, 나는 헌신으로, 나는 사랑으로, 나는 수고로, 나는 진심으로 하는데 왜 너는 나에게 수단으로 접근하느냐? 알고는 빼먹고, 좋은 것은 빼먹고 나쁜 것은 버리고 왜 수단으로 접근하느냐? 이 두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네? 두 번째 만남은 나와 그것의 만남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너와 그것의 만남. 부인이 너는 나에게 진심으로 접근한다. 진심으로 나를 대접한다. 근데 나는 부족해서 나는 너에게 그것으로 나간다. 자기 비하지요. 자기 비하. 나는 못됐어. 남편이 나는 못됐어. 부모인 나는 못됐어. 아들이 나는 못됐어. 엄마는 나에게 진심으로 오는데 나는 엄마에게 진심으로 가지 못하고 수단으로 갔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만남은 너와 그것의 만남입니다. 여기도 불행합니다. 첫째 만남도 불행하고 둘째 만남도 불행하고 셋째 만남도 똑같이 불행합니다. 네 번째 만남이 있거든요. 나와 너의 만남입니다. 나와 너의 만남. 나도 만남이 수단이 아니고 너도 만남이 수단이 아니고 이 만남은 인격이다. 참 인격이란 말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얄팍하게 쓰는 이 인격이 아닙니다.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인격. 이 네 번째 만남은 나와 너의 만남. 이 만남이 수단이 아닙니다. 키가 적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수입이 많느냐 적느냐 인류 대학 나느냐 아니면 지방 대학 나느냐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크냐 교회가 적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너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다. 인격은 절대적 가치입니다. 상대적 가치가 아닙니다. 수단이라고 하는 상대적 가치가 아닙니다. 이 인격은 절대적 가치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 인격입니다. 영원한 가치입니다. 나와 너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다. 이 인격적 만나면 세 가지, 천 가지, 만 가지가 일어나는데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뭡니까? 나와 너가 만났습니다. 절대적 가치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첫째 기적이 뭡니까? 불같은 시험을 극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불같은 시험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 인격적 만나면 불같은 시험을 극복합니다. 7년 전이죠. 여러분 잘 알아요. 강남의 어떤 가정이 일가족이 한 차 안에서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식구 4명이. 지금부터 7년 전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조회를 했죠. 조사를 했죠. 정밀 조사를 했죠. 유서가 나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 이 힘든 세상 살 용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우리는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추적을 했어요. 은행에 얼마 묶여 있느냐 하면 5억 4천이 묶여 있어요. 지금 돈으로 하면 10억이 넘습니다. 그죠? 7년 전, 그죠? 이 인플레 상하면 지금 돈은 10억이 넘는 돈인데 10억이 넘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 집단 돈이 없어서 이 힘든 세상 살 용기가 없어서 우리 가족은 죽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돈이 그 당시 5억 4천이 있는데 지금 돈으로 하면 10억 돈인데 너와 나가 부부를 말하지요. 너와 나지요. 부모와 자식 아니지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조그마한 시험이 있으니까 조그마한 환란이 있으니까 그걸 극복 못합니다. 극복 못하고 그만 온 식구가 다 도태되어지는 온 식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데 나와 너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불같은 시험도 극복합니다. 부채가 문제가 아닙니다.
빚이 5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빚이 10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이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딸이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너가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질 때 넉넉하게 불시험을 극복하고 남는다는 거죠. 구약의 다윗은 그걸 알았거든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와 너가 인격적인 만남이 이것은 절대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와 이 만남 속에 어떤 시험도 어떤 사자굴속도 또 불물속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넉넉히 극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와 너와 인격적인 만남, 절대적 가치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 속에 첫째 나타난 것은 불시험을, 어떤 환난을, 어떤 고난을, 옛날 다윗이 그랬고 옛날 요셉이 그랬고 누구가 욥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시험도 넉넉하게 극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주여 우리들에게 이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너희가 시험을 만나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시험이 너희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만남입니다. 그것과 그것의 만남도 아니고 나와 그것의 만남도 아니고 너와 그것의 만남도 아니고 나와 너 절대적 가치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될 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나라에 우리 집단 안에 있는 어떤 시험도 6.25 동날이라는 시험 2차 세계대전이라는 시험 어떤 시험도 넉넉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극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두 번째 기적입니다. 절대적 가치 속에서 나와 너가 인격적인 만남이 온전한 만남이죠. 이 만남이 되어지게 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제가 단에서 있는 저하고 여러분하고 마침 아이러니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정하고 들어가거든요. 여러분은 유치원 때부터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또 사회 모든 시스템이 다윈의 신화론에 의해서 공부했습니다. 신화론이 뭡니까? 모든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양육강식이라. 생존 경쟁이에요. 적자생존이라. 적자생존. 유물사관입니다. 이거 뭐 이상 더 이야기할 필요. 우리는 우리 여러분 지금 이 앉아있는 여러분들 공부를 누구 말보다 가방끈이 길거나 짧거나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어때요? 입술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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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찬송하고 앉았지만 앉아있는 여러분 내 세포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세계관,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치관,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어떤 제가 그렇게 잘 소화하는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은 이미 어때요? 다윈의 진화론에 근거한 유물사관이 우리를 지배. 공산국가뿐만 아니고 우리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시장경제 속에 살고 있는 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어때요? 예수가 들어오기 전에 신앙이 들어오기 전에 유물사관 속에 살아가. 진짜 제가 그걸 알고 설교하거든요. 그래 전쟁을 치릅니다. 저는 단에 있었어요. 이 진짜 아이러니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외치라는 거예요. 에? 진화론을 외치지 말고 이미 이분들은 진화론에 길들여졌다. 창조를 외쳐라. 창조를 외쳐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도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그죠?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 절대적 가치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어떤 역사예요? 두 번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시오. 창조는 나타납니다. 유물상한이 아닙니다. 적자생존이 아닙니다. 양육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 같은 경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속죄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는 게 제한적 속죄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몽땅 이 복을 받으면 좋은데 대한민국 백성이 몽땅
이 복을 받으면 모두가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가 막 몽땅 다 모두에 다 나타나면 되는데, 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 사람 보니까 가만히 그 100명 중에 한두 사람, 10명 중에 한 명, 또 10,000명 중에 한두 사람 나타났더라. 그래서 이 머리 좋은 칼빈이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적 속죄다. 아무나 다 나타나는 게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수입이 얼만데 지출이 얼만데, 수입이 얼만데 지출이 얼만데, 우리 가정이 1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 마이너스 돼가는데, 가정의 빚이 지금 5억인데 10억인데 여기에서 해면 다 죽는 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진짜로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할 때 창조의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요, 그만 생활 속에 다인의 진화로 가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칼빈의 말로 하면 제한적 속죄다. 저는 우리 시골에서 그걸 정확히 봤거든요. 우리 뒷집은 예수 안 믿는 집이라요. 우리 동네 제일 부자, 그 당시에 제일 부자입니다. 백석군입니다. 백석을 합니다. 아니, 서부경남 그 골짜기에서 백석하면 그 부자지요. 백석을 합니다. 할아버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할머니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막 밥 먹고 막 일밖에 몰라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상할머니가 계시는데 그분도 90 몇 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상할머니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버지도 어머니 일밖에 모릅니다. 일밖에. 그래서 백석을 이룬 거라요. 근데 이제 자식을 보니까 아들 둘이는 억지로 고등학교를 시켰어. 딸이 너희거든요. 우리 또래라. 우리 또래. 또 그 밑에 아들은 우리 또래 밑에고. 딸이 4명인데 억지로 초등학교 졸업시켰어. 백석인데. 안 믿는 사람 머리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온 시고 상할머니도 일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침부터 하루에 10몇 시간 10대시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계속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아버지도 엄마도 막 식구가 막 온 식구들이 막 머슴도 있죠. 온종일 엄마 1년 12달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들 둘이 억지로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안 되거든요. 억지로 고등학교 시키고, 딸 4명은 억지로 초등학교 졸업시키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도 전에도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다녔던 우리 시골교회 안태수 장로님이라, 장로님이 목회를 하셨거든요. 생활비를 얼마 받았느냐 하면 돈으로 못 받고 쌀 한 가마니, 80kg 한 가마니 아니고 그 당시에 120kg 한 가마니 받았거든요. 그 1년 동안 쌀 12가마니 받는 거라요. 그 많이 받는 거라요. 그 당시에 머슴도 있죠. 상머슴도 어떤 쌀 10가마니 받으면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로님도 할 말이 없죠.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접했거든요. 쌀 한 가마니. 아니,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요? 쌀 한 가마니 가지고 밥 먹어야지요. 옷 사 입어야 되지요. 목회해야 되지요. 목회하면 또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그냥 생활보다도 이분 저분 선교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신기해요. 아들 3명 다 대학 졸업시켰어. 큰아들 서울에서 목회를 해요. 잘했어요. 둘째 아들요, 현대 들어갔거든요. 베트남 있죠. 현대 지사상 했어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겠죠, 벌써. 막내가 제 또래거든요. 국가이라고. 그럼 공부해가지고 미국에서 박사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학 교수했어요. 딸들 고등학교 다 시켰어요. 이게 뭡니까? 시골에 제일 부자는 죽자 사사해가지고 아들 둘이 고등학교 개우시키고, 딸 4명은 어때요? 초등학교 졸업시키셨는데 쌀 한 가마니 생활비 받아가지고 아들 3명 다 대학은 박사과정 다 시키고, 딸들 4명인데 닭 안 2명입니다. 이 집은 2명, 앞에는 4명이고, 딸 둘이도 고등학교 다 시키고 다 출세했어. 어릴 때부터 그거 보고 맞다, 맞아. 여기는 인격적인 만납니다. 우리 장로님 부부와 하나님과 관계가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성도가요, 빚지면 이 문제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 속에는 뭐가 일어나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로 열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공급 가로 닫고.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돌아가시거든요. 돌아가시신 아들 부르셨어요. 꼬마 아들이죠. 그 아들 몇 살 안 돼요. 막내 아들. 솔로몬 말입니다. 막내 아들 다 불러가. 야야야야야 오너라.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내가 피를 많이 흘렸다고 나를 씻지 말한다. 아마 목이 네 목이다. 네 평화의 아들 네 목이다. 네가 성전을 지어라. 다른 유산도 많이 물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지으라고 어린 솔로몬에게 물려준 유산이 얼마냐? 양산식 1년 예산이라요. 지금 두드려봐요. 양산식 1년 예산이 얼마인고? 1조 3천이라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의 만남이 되어질 때 두 번째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가로 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타난다. 가로 닫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이 지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저의 목표가 뭔지 압니까? 한때는요, 교인 몇백 명, 몇천 명 이게 목표였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의 목표가 뭡니까? 이 목회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뭡니까? 나와 너 인격적인 만남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표현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나와 너 인격적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마틴 부부가 이야기합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이 안 된대요. 철학의 힘으로도 안 되고 심리학의 힘으로도 안 되고 사회학의 힘으로도 안 되고 정치 힘으로는 더더욱 안 되고 여러분 돈 좋아하죠? 물질 힘으로도 안 된대요. 부자 만난다고 안 된대요. 권력과 부자와 만났답니까? 알죠? 노태우 딸하고 최 회장 딸하고 아들하고 만났답니까? 지금까지 이 이혼 논쟁이 벌어지는 거 알죠? 이혼이 됐는데 그 어때요? 돈 논쟁이 벌어지는 거 알죠? 이거 우리가 본다니까. 권력과 돈과 권력이 만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힘으로는 안 돼. 나와 너의 인격적 만남은 권력과 돈으로 만나도 안 되고 심리학 힘으로도 안 되고 어때요? 이거는 다른 어떤 힘으로 심지어는 종교 힘으로도 안 돼요. 저도 종교인인데 종교 힘으로도 안 된대요. 마틴 부부는 이야기합니다.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영원한 너가 함께 하셔야 된다. 영원한 너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하는 예수님 함께 하실 때.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건 절대 양보 안 합니다. 하나님. 다른 거. 여러분 남편과 만남, 여러분 부인과 이 만남 속에 인격적인 만남, 돈으로도 안 되고 수장으로 내가 참으면 되지. 내가 남편이 개떡인데 내 부인이 내가 참으면 되지. 참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금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달리 안 되고 어떻게 영원한 너희신 하나님이, 영원한 너희신 예수님이 실제로 요셉 삶 가운데, 다윗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분이 운행하실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기가 막힌 이론입니다. 이 다윗이라 오늘 본문에 그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다윗요. 객이 높습니다. 수준이 참 높습니다. 아무나 사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수준이 보통 아닙니다. 그러니 이 본질적으로 이 객이 있고 수준이 있다면
시를 한 편 써도 멋있는 시가 나오고 노래를 해도 멋있는 노래가 나오고 악기를 치도 그죠. 악기가 물러가는 거죠. 이 연주를 해도 악한 마귀가 막 물러가고 막 이런 어떤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이 다윗의 객, 다윗의 위치, 다윗의 인품, 다윗의 뭡니까? 이 모든 마인드가 보통 수준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도다.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격이 높은 사람이, 그렇게 수준이 높은 사람이, 그렇게 인격이 높은 사람이,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아무나 이야기하고 아무나 교제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 격이 장난이 아닌 사람인데 어때요? 성도 앞에 손들면. 왜냐하면 그것들 너와 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기 때문에. 우리 한글이 좋거든요. 표현도 잘해요. 하나님 표현 최고라요. 보혜사 표현도 최고라요. 전 세계 최고입니다. 하나님 표현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보혜사라는 표현도 성령을 보혜사로 표현할 때 이거 전 세계 최고다. 한글도 참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게 하나 있거든요. 땅에 있는 성도 할 때 이게 표현이 안 돼요. 그래 여러분이 착각 속에 있는 걸 알아요. 성도. 한문을 조금만 해도 성도하는 뭡니까? 개인입니까? 무리입니까? 예? 무리거든요. 한문은 그 중학교 때만 영어를 한문을 조금만 했어도. 근데 우리 한글은 이게 안 돼. 성도이라면 대기가 개인이다. 내가 단독적으로 예수 잘 믿고 내가 단독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단독적으로 하나님 잘 추구하면 된다. 그러니 성도다. No. 성도가 성립이 안 됩니다. 한문만 해도 성도 무리입니다. 두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 영어는 말할 것 같아요. 세인처 복수 붙였습니다. 복수 붙였습니다. 두 사람 있어요. 두 사람, 부부가 두 사람 이상 어때요?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지고 어때요? 그 인격적인 관계도 내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신이 개입해야 된다죠. 하나님의 신이 개입된 가운데 나와 남편, 나와 부인과 나와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간의 이 관계, 하나님의 신이 개입된 가운데 어때요? 이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함으로 뭐가 됩니까? 성도가 돼요. 성도는 존귀합니다. 성도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합니다.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다면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떠한 역경도 극복합니다. 어떠한 역경. 목사님이요, 불같은 시험 당하네. 극복할 길이 없네. 무슨 소리하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극복 못 해요? 그리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빚에서 해방받으십시오. 빚에서 해방받으십시오. 빚지지 마십시오. 이것도 참 중요한 복음입니다. 중요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그저 성도가 회복되어질 때 어때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표현되십니다.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영원한 너, 하나님을 말하죠. 영원한 너,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영원한 너,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죠. 이분들은 인격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인격입니다. 생각해봐요. 가정이 그것과 그것이 그것과 그것으로 이렇게 되어진 가운데 기도해봐요. 하나님 신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와 그것이 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이 역사합니다. 역사할 수 없습니다. 너와 그것이 관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신이 나타납니까? 나타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에 축복을 받는다고요. 막 기도를 하루에 3시간 한다. 찬양을 몇 시간 한다. 막 난리 부립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보거든요. 쭉 사진년도 본답니까? 죄송한 이야기네. 저런다고 복을 받나? 찬양을 하루에 3시간 한다고 복을 받나? 기도를 하루에 3시간 한다고 복을 받나? 하나님의 귀신이가
하나님은 인격인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인데. 하나님은 인격인데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고 복을 받나? 하루에 3시간 찬양한다고 무작위로 막 찬양한다고 막 몸부림친다고 복을 받나? 하나님은 인격인데 저렇게 발부둥 친다고 복을 받나? 아니야. 하나님은 인격이야. 축복합니다. 다시 정립하십시오. 여러분 부부관계가 인격 대 인격에 너와 나 만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인격이다, 너는 비인격이다. 이렇게 적게라면 교만 충만이라요. 나는 너에게 인격으로 나와, 너는 나에게 수단으로 나온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미 우리는 부부가 되어졌고, 이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었고, 이미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되어졌거든. 여기에서 모든 다 내려놓고 인격으로 나가야 됩니다. 인격은 절대적 가치입니다. 여기도 할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머리 피곤합니다. 절대적 가치입니다. 인격으로 나가야 돼요. 인격으로. 인격은 접촉입니다. 인격은 뭡니까? 이 교제가 되어집니다. 인격은 사귐이 되어집니다. 인격은 친밀함이 이루어집니다. 나와 너 관계가 인격적인 만남이 되실 때, 인격이 되실 때, 나와 너가 인격적인 만남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신이 거기에 개입하십니다. 그 사건에 개입하십니다. 그 가정에 개입하십니다. 실제로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신이 개입하시면 불같은 시험도 넉넉하게 극복이 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고 능으로 되지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인격적인 만남이 되지. 나와 부인과 나와 자식과 내 부모와 이 목회자와 성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게 되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불같은 시험이 극복되어지고 창조 진화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진화가 아닙니다. 변제법적 유물사관이 아닙니다. 양육강식이 아닙니다. 투쟁에서 정치하자 이게 아닙니다. 투쟁에서 정치하자가 아닙니다. 정치가 아닙니다. 적자생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이 개입함으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무궁무진하게 공급해서 이 큰 복을 어찌할까 하면서 서로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고 결론입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하늘의 영광 우리 가정 속에 충만히 나타나므로 그 영광 가운데 이 땅을 잘 사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움을 바톤 터치해주고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제목 확인했죠? 나와 너 사이. 숨을 돌립시다. 나와 너 사이. 이 만남이 수단이 아니라요. 수단은 십자가 못 박아버려요. 수단이 아니고 인격입니다. 인격이 될 때 인격의 하나님이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후손의 천대까지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은 우리의 시험을 극복시키는 신이시고 창조의 신이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표현하시는 신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